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약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정말 시간이 갈수록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며 주님 외에게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살아 숨쉬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0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앞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을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임성훈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경제적 손실, 난치질환의 고통, 불의와 부정 앞에서 슬퍼하며 또한 죽음 앞에서 애통하고 울고 있습니다. 주님, 애통하며 슬퍼하며 엎드린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애통함이 더욱더 천국과 관련하여 슬퍼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보며 탄식하며 슬퍼하게 하시고, 또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며 탄식하며 애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복음이 더 흥왕하게 전파되지 못함을 가슴 아파하며 천국 복음 때문에 슬퍼하는 또 애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며 진정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장차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애통함을 보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용서가 인색했습니다. 또다시 죄악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나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위임받은 권한을 잘 활용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한국교회를 되게 하시고,
대면으로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영과 진리로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 속한 모든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선교주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건강 붙잡아 주시며 재정적으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복음이 위축되기보다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복음을 더 흥왕하여 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지혜를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평강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여근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를 보호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또한 이 시간 내려주실 줄 믿고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순서를 맡기우며 천국 복음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으로 사가랴입니다. 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해 줍니다. 이 사가랴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천사에게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 사가랴가 믿지 않자 이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나이가 많은 아내 엘리사벳이 실제로 임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임신한 동안에 사라가는 전혀 말을 하지 못한 채로 지내야 했습니다. 드디어 사라가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집안에 큰 경사입니다.
이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집안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온 친척들이 모여서 축하해 줍니다.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엘리사벳이 말립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하고 주장합니다. 이 요한은 천사 가브리엘이 가르쳐준 이름입니다. 친척들은 그런 이름을 가진 가족 식구가 없다고 반대합니다. 아버지 사가랴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가랴가 서판에다 요한이라고 씁니다. 친척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때 사가랴의 입이 풀려서 말을 합니다.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말이 트인 겁니다. 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사가랴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이상한 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 아들을 주셨을까?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이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 이 천사 가브리엘이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성경을 찾아서 묵상해보고 연구했을 겁니다. 여기에 친척인 마리아가 왔다 갔습니다. 사가랴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자신의 아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쏟아냅니다. 성령의 인도로 예언합니다. 사가랴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후에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신기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신이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 아내와 자신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사가랴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신기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가랴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고 노래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돌보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방문했다, 찾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아픈 사람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속량하시며, 그러죠? 노예나 포로의 상태에 있는 사람의 몸값을 내고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흑암과 죄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윗의 집안에 오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다윗 집안의 여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집안에서 영원한 왕이 올 것이다 하고 예언했습니다. 다윗 집안에서 이스라엘을 대대로 통치할 왕이 나올 것입니다. 이 약속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다윗의 집안에서 한 왕, 이상적인 왕, 메시아가 태어난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를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롭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한두 명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부터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몇백 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말은 한번 말하면 허공으로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말한 사람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사람은 허황된 말도 하고 지키지 못할 말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 말을 이루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냥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잊혀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성취됩니다. 말씀이 사건이 되며 현실이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예언이나 약속을 말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역사 속에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익한 말을 합니다. 이상한 말도 하고 가치 없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걸 수 있고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됩니다. 때가 되자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문하십니다. 흑암과 죄에 매여 있는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사가랴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원수는 먼저 사탄, 이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탄, 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세력이 그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한 가지 죄를 지으면은 또 다른 죄들이 따라옵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모습을 봅니다. 죄가 죄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삭슬, 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죽음의 세력이 사람들을 억압하며 통제합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사망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이 사람이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면 이 모든 생각과 행동이 바뀝니다. 큰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큰 일을 겪으면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변합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큰 일이 아니더라도 병에 걸렸다 나으면 응급실에 한번 갔다 오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일들을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망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이 사람들의 가는 길이 다 똑같습니다. 사망의 길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갑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사람은 다 죽어야 합니다. 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이 인생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루를 사는 것이 죽음을 하루 앞당기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이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죽음이 최종 종착지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밝은 날을 살아도, 영광의 날을 맞이한다 해도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부를 축적해도 사람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당해야 할 운명입니다. 사람들이 다 사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사망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방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망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이래서 히브리서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베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자유를 자신을 위하여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충고합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돈을 많이 버는 일도, 권력을 쟁취하는 일도, 명예를 얻는 일도 아닙니다. 사람이 큰 부와 명예를 얻어도 다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가장 성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지고의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인생의 본분과 목적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종착역인 죽음을 넘어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죄악을 범하던 인생이 선으로 돌아섭니다. 악으로 기울어지던 우리의 성향이 이제 선으로 나아갑니다.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존재 자체가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넘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마음에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즐거움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데 슬퍼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이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 가족, 지인과 헤어지는 인간적인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이 우리를 잠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기쁨이 밀려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기쁨과 은혜가 임합니다. 사가랴는 우리에게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믿다가 그만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바람이 불고 계절이 변해도 우리에게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섬깁니다.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며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찬양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 후에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할 일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할 일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왕의 전령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실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하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덤덤하게 받아들입니다. 나만 죄를 짓는 것은 아니잖아 하면서 죄를 통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죄를 슬퍼하며 고민합니다. 죄를 미워하며 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이 점이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비록 우리는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와는 동떨어진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역시 재림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이 부패한 세대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도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덤덤해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온통을 날립니다. 이런 큰일이 일어났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집트를 강한 손으로 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재앙을 통하여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주위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이 깨어있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식구들,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좀 녹여주시기를, 그 강팍한 마음을 좀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도 강팍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이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면서 덤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모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개인 경건에 힘쓰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게으름을 부리며 영적 나태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경건에 더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궁율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율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합니다.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불쌍히 여깁니다. 산 위에서 눈덩이를 굴리면 내려가면서 눈덩이가 점점 커집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인간은 점점 더 타락의 길로 나아갑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죄악이 더 커집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일부이처를 행합니다. 람에게 더 타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합니다. 람액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떠버립니다. 자신이 소년을 죽였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아주 뻔뻔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광고하며 알립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마치 훈장처럼 죄를 드러내놓고 자랑합니다. 라멕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받을 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벌은 7배이지만 자신은 77배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치 콘크리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치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대듭니다. 역사가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타락의 길로 나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나 한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죄악이 온 세상에 나타납니다. 죄악으로 이 땅이 물들어갑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 가정을 살려주십니다. 경건하게 살았던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공의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인류는 여전히 타락의 길로 나아갑니다. 사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그대로 두셨다가는 더 죄로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궁일히 여기십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궁율의 빛이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비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궁일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비춰주십니다. 사망의 길로 나아가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 길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평강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앞에, 사람들 앞에, 인류 앞에 사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죽은 후가 문제입니다. 죽은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과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보면 이 땅에 이미 평강의 길,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강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평강의 길로 잘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탈하고 다른 길로 가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입니다. 동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자꾸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 잡아 끕니다. 영적인 나태함이 우리를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런 유혹 가운데서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길로 계속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이 평강의 길 끝에는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평강의 길, 생명의 길로 계속 걸어가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과 은혜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유혹들을 이기며 시험을 이기며 우리 안에 타락한 성향들을 이기며 정말 세속적인 마음들을 이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좀 부드러운 자들, 그 마음이 정말 소프트한 자들이 돼서 정말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 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무뎌진 우리들의 마음들이 좀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무덤덤한 마음들이 좀 하나님 부드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평강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을 바라보며 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바라보며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 식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약한 우리의 친지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각박해진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무덤덤해진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을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 생명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민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이 백신과 치료자들이 개발되도록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은혜생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론하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강박해지며 우리들의 마음이 무덤덤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국교회들이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 성도들이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생교회를 주님께서 기록해 주시고 이 은혜 생교회들이 하나님 이 은혜 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 바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끗이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불쌍히 은혜 생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려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론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나타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무덤덤해질까 두렵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애통하며 탄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들 믿음이 연약하며 흔들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까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개인 경건에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이 가까운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07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이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이 평강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일원금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 어려운 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하며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며 짜증을 내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며 관용하는 넓은 마음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중에 있는 자녀들,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땅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뻐함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상황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들도 그 선교지에서 이런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7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종말론 강의 개인의 종말을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요한계시록 또는 예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종 목사의 누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업로드해 놨습니다. 그리고 9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최선종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목사 안수를 축하해 주셔서 떡을 냈습니다.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리 내 모든 삶의 길들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깨어있어 평강의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